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하만이 여러분 그의 모든 음모가 탄로가 나고 또 그가 자신이 패망시키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공격했던 자기야말로 여러분 모든 것이 망하게 되는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가 드디어 여러분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발자취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이렇게 6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이제 한 속회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나누게 되는데, 한 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물어 주셨어요. 에스더에게 도대체 이렇게 바로 왕에게 구하여서 왕에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민족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구하지 아니하고 첫 그 만남에서 만찬으로 초대를 하고 또 그 만찬의 첫 번째 만찬에서도 바로 또 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두 번째 만찬으로 다시 요청하게 된 그 지혜가 도저히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노라고, 그 지혜는 어디서 이 에스더가 얻게 되어서 첫 번째 만남이 아닌, 그리고 첫 번째 만찬도 아닌 두 번째 만찬에서 그 이 모든 것을 구하게 된 것이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고 한데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에스더에게 그런 지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아마 그런 지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마 성경의 기록에는 그것에 관심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1장부터 7장 오늘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하만의 죽음이 선포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모든 역사하심은 여러분 이 7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거나 여러분 어떻게 활동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았더니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사람의 그 활동하는 그 무대 뒤편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가 기도할 때도 그것을 금식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금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이 금식 기도구나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에 나타나고 계심을 여러분 그들이 잘 알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 뒤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항상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분이 전면에 계시지는 않지만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만나시고 그 모세로 이렇게 인도해 가게 하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에스더에서는 그렇지 않고 에스더에서는 그냥 역사의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게 어디서 지혜를 얻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된 것, 첫 번째 만남도 아니고 첫 번째 만찬도 아니고 두 번째 만찬 가운데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쩌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더가 왜 이렇게 바로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드디어 이제 두 번째 만찬 자리입니다. 즉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고서는 왕을 만나게 된 지 세 번째 만남인 거예요. 근데 그 세 번째 만남에 이르기까지 되어진 것은 왜 이렇게까지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우리가 상상을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말을 하고자 하였으나 뭐 기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든가, 아니면 두 번째 말을 하고자 하였으나 뭐 타이밍을 놓쳤다라든가, 아니면 뭐 다시 만나고자 하였으나 왕이 수심이 많아서 뭐 근심이 많아서,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뭐 못하였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상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정확한 게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알 수 있을 만한 배경도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이 정말 힌트도 주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가르치고 있는 바에서 벗어난 거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서 힌트도 주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에서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오늘 이 하만을 처형을 이제 하게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드디어 이 두 번째 만찬에서 왕이 묻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묻는 거잖아요. 내 소총이 무엇이냐? 세 번째 만남이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리라 하면서 똑같은 말로써 왕이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노라라 하면서 여러분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말살하는 자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여기 있는 이 하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왕이 분노하면서 일어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 분노하면서 이 하만이 자기가 죽게 된 걸 벌써 그때 딱 직감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에스더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데, 이 모습을 이 왕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나와 내 궁궐에서 왕후까지도 강간하려 하려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하만의 얼굴을 감쌌어요. 즉 다시 말하면 왕이 호위무사들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고 환관들을 다 같이 데려왔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더의 소총이 떨어지자마자 왕이 일어나서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다시 이 하만을 보자마자 그의 모습을 통해서, 원래 그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왕의 화가 끝까지 치달았음을 보여주면서 이 하만을 바로 거기서 붙잡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이 에스더가 했던 말에 대해서 뭐 갑자기 막 다급하게 세상에서 처음 듣는 말인 것 마냥 움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때 오늘 이 7장에서 만나는 아하수에로 왕은 어느덧 이 하만에 대해서 이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고 또 능히 추정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을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초기에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은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두 번째 그 나라의 제2인자가 되는 하만과 함께 거기에서 즐겁게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만 보잖아요. 그 조서를 반포하고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소란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는데, 이런 상황도 모른 채 그저 하만하고 즐겁게 만찬을 나누고 있었던 여러분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랬던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혹자는 이 말씀을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더의 미인계에 빠지게 되었다,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여러분 에스더의 미인계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호감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왕이 에스더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모습이 여러분 첫 만남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 에스더의 미인계에 빠져서 에스더가 하는 말에 미혹당해서 이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첫 만남에서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지고 거기서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에게 그냥 눈과 마음을 홀라당 뺏겨가지고 왕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려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를 다시 바라보며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겼으나 그 만남에서 에스더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만찬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 만찬에 나온 이 아하수에로 왕이 똑같이 내 소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그때도 에스더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무슨 연인지는 우리는 여전히 모른 채 성경도 전혀 힌트도 주지 않는데 거기서 다시 두 번째 만찬으로 또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만찬까지 이어지는 새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그 말씀이죠. 그 한 가지 사건은 무엇이냐면 왕이 잠을 들지 않고 거기에서 역사 기록을 읽게 하고 그 역사 기록을 읽으면서 여러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살리게 했다가 살렸다라고 그 암살 사건을 폭로하여서 자기를 구해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그가 발견하게 된 건 아닙니까? 여기서 왕은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만에게 나의 반지를 맡겨서 내 백성의 하나를 그의 손에 맡겨서 다 멸살하려고 하였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백성인가? 하만은 분명히 자기한테 이야기하기를 이 백성의 왕의 법대로 어기는 자들이 있어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처단하려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 중에 한 명이었던 모르드게가 오히려 나를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모르드게 이 하만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분명히 왕의 법대로 안 지키는 민족이 있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하만이 그 민족을 죽이고자 자기를 등에 입고 조소에다가 반지를 찢게 만들어서 여러분 죽이려고 했다는 사건.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미인계에 빠져서 이걸 알게 된 게 아니라 이 만남이 연기되는 과정 속에서 이 아하수에로가 스스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하수에로가 발견을 하게 되고 또 그 이튿날 하만에게 존귀하게 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이 하만이 말하는 모습과 모양을 보았더니만은 자기에게 해주려는 줄 알고서는 왕의 모습처럼 되려는 모습을 아하수에로가 발견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아하수에로가 봤더니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넷이 하나가 와가지고서는 장대를 만들었으니 거기다가 죽이라고 하는데 그날 분명히 알게 됐을 거예요. 자기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처단하려고 벌써 장대를 만들어 놓은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아하수에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미인계에 빠져서 발견한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에스더가 무엇 때문에 계속 이 만찬을 연기하게 되고 이 두 번째 만찬에 오기까지 그 마음에 있던 것을 이야기 안 했는지 우리는 여전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사이에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 아하수에로 하여금 스스로 하만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인지 바른 결단을 하도록 만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즉 에스더가 결단을 했고 왕 앞에 나서 오늘 이 결말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까지 다른 그 어떤 것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의 그 교만함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셔서 그가 그 교만함의 끝을 모르게 하셔서 왕의 것을 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그를 그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마찬가지로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가 스스로 바로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며 자기의 목숨을 구한 자가 누구며 입으로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며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 한 자가 누군지를 알게 하셨다. 사람이 일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만찬의 자리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물을 때 너의 소총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들어주겠노라 라고 말을 할 때예요. 에스더가 이제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 사람이 하만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노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사람들을 부르러 나가게 되는 이 모습은 여러분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아니라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인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지 않아도 이 하만이 이와 같은 욕심의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역사 기록을 통해서 이가 나에게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자기 왕후의 입에서 바로 이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처럼, 거기에서 당황한 반응이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아하수의 왕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만의, 에스더의 요청과 이 하만의 죽음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움직이지 아니한 때도 움직이고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만은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원했으나 오히려 그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그 일들 때문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저 장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웠던 그 하만이 세웠던 그 50규빗의 장대에 자기가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에스더에 있는 말씀의 이 마지막 결말을 보면서 참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만의 죽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가장 소망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악한 자들의 꾀가 스스로 자기들의 발목에 걸림이 되어서 그들이 자기의 죄에 대한 결말을 맞이하여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마음들은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여전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움직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결단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아직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사건, 이 하만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 아니라 하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자의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세상이 변해서 갑자기 의로운 사람들로 넘쳐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된 변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사건과, 왕후 에스더가 이 모든 사건에서 자기는 한 걸음 뒤에 떨어져 있다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이 변화야말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진짜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래야 될 텐데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에스더처럼 결단하는 것이고,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을 하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무언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직접 무엇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종종 직접 행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모세가 그가 40살 때에 여러분 그의 백성을 구하려고 마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정작 벌어진 일은 애굽 사람 하나를 죽임으로써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게 될 때, 즉 모세가 도리어 나이가 들어서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이가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드러내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는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